우리 3일 저녁에 주님 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된다,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밤을 보내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히시던 그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은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해치려 하거나 가장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속에 칼이 튀어나올 겁니다.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죠. 그럴 때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말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앞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그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다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냥 오지 않았고 칼과 몽치를 든 큰 무리를 대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정말 비겁하고 치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존경의 표현, 또 뭐라 그래, 사랑의 표현,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입맞춤을 스승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악용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보면 친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쓰인 친구여라는 말은 헤타이로라는 헬라어예요. 아주 친밀한 우정의 관계보다 동지, 동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자 유다조차도 자신의 동지고 자신의 동료로 대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지, 동료라고 불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야, 이 나쁜 놈아, 이런 배신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동지여, 동료려, 나의 동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마저 자신의 동료로 여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배반의 아픔까지도 감당하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를 위해 서라면이에요. 너를 위해 서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서라면 저와 여러분이 배신을 하던 또 죄를 짓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건 중에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와 그가 아들처럼 여겼던 브루투스의 이야기일 거예요. 시저는 반대파의 칼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양아들과 같았던 블루투스마저 자신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자 뭐라고 했냐면 블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저항을 포기했다는 거죠. 배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칼의 날카로움도 있지만 믿었던 마음이 무너지는 허탈함에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움도 또 믿었던 마음이 무너지는 허탈함도 전부 견디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그것도 3번이나 연달아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3번만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에 따라 살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기도하러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야, 네가 나를 팔아넘기려 하는구나. 그래도 너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배신의 아픔 다 견딜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여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라 손을 내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사순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류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폭력으로 대항하는 칼의 원리를 거부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승리한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져주는 것.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의 유익이나 정의를 챙기는 것 결코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것,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딱 한 번 노여움을 거두시지 않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신 적이 있죠.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그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화를 표현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이 감리교회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에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믿음 이외의 것들, 소금을 덜 칠 거냐, 덜 칠 거냐, 짜냐, 맵냐, 이런 거엔 전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을 뜻하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레기온은 몇 명이냐면 6,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6천 명이 한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2군단이냐 아느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없을 줄 아느냐, 이 말은 딱 7만 2천 명 보낼 거다 이 말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보내실 줄을 모르느냐 이런 뜻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멸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12군단, 셀 수도 없을 만큼 있다면 로마든 유다와 군인이든 순식간에 사로잡혔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거대한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고 십자가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기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로마의 군대를 쓸어버렸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신세가 되었겠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스스로 무기력해져서 로마의 군대들에 잡혀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미국의 엘버트 퀴라는 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죠.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투옥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콜슨의 형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엘버트 퀴라는 의원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찰스 콜슨 대신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변호사 출신이었던 이 퀴 의원은 실제로 법조문을 뒤져가지고 타인의 형기를 대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에 신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콜슨이라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만 억울하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자신만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콜슨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는 평생 죄수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대신 옥에 갇히시고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대신 살아주지도 않았는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 의원의 한 사람의 노력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채찍에 맞겠다. 내가 가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만 살 수 있다면, 너만 평안하다면 나는 행복하고 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 또 이번 사순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56절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으로 끝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보게 되자 다 도망갔어요. 주님은 또 혼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평화롭게 가르치실 때도 아무도 손대지 못했는데 지금 어두운 밤을 틈타 비겁하게 찾아온 사람들이 주님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것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도망가버린 제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했고 예언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제자들. 그러나 상황이 닥치자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도망할 것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히지 않도록 어쩌면 그들을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신 걸 수도 있어요. 끝까지 살아야 한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혼자 이 길을 가겠다.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으로 용서함 받고 지금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죠.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때 겟세마네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참겠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12군단의 천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사순절기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동산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